사도행전 4장 15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본문은 넓게는 3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태동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성장과 확장에 대해 보도하고 있는 1년 기사의 연속 부분입니다. 그리고 좁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막 태동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역동적으로 성장해 나가게 된 성령님 역사의 대표적 신뢰로서 베드로와 요한에 의한 성전 미문 안전뱅이 치유 이적 사건 및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일련의 기사의 연속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에 대한 사내들인의 신문과 그에 대한 베드로의 변론에 대해 보도하고 있는 4장 5절에서 14절에 이어 성령님으로 충만한 베드로의 담대한 변론을 들은 사내들인 공회가 사도들을 어찌하지 못하고 석방한 사실에 대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해를 입힐 목적으로 체포한 사내들인 공회가 사도들을 석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베드로의 담대한 변론과 논리 앞에 논박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안전뱅이에서 치유된 사람이 직접 증인으로 나와 있어 거짓 증거를 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사도들의 복음이 이미 많은 백성에게 받아들여져 그들이 사람들의 비난과 대적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내들인은 비록 사도들을 석방하기는 했지만 사도들이 계속 복음을 증거하도록 좌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을 석방하면서도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하는 간교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는 사도들의 태도는 참으로 담대한 신앙 고백 그 자체였습니다. 즉 사도들은 공회의 협박과 하나님의 명령을 대비시키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어떠한 세상의 명령도 단호히 거부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위협과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위하여 살아갈 것을 결단했습니다. 사도들은 비록 세상의 학문을 배우지 못한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이길 수 있는 성령님의 충만한 권능과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복음 전파에 부족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편 누가는 안전뱅이의 나이를 40여 세라고 기록하여 인간의 능력으로는 고칠 수 없어 나면서부터 40여 년 동안 불구 생활을 한 자를 사도들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였음을 강조함과 아울러 인생의 모든 질고와 근원적인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역사로만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내용의 본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영적 교훈을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아멘. 성도는 매사에 투명하고 떳떳하게 행해야 합니다. 산헤드린 회원은 도무지 사도들을 정죄할 단서를 찾지 못하자 은밀하게 의논하여 그들을 해할 계교를 꾸미려고 했습니다. 즉 사도들을 일단 법정 밖으로 나가 있게 하고 자기들끼리 은밀하게 의논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사도들로 복음 전도를 할 수 없게 하려고 은밀하게 의논을 거듭하여 계교를 짰습니다. 사도들에게 죄가 없다면 즉시 석방하는 것이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 없는 사도들로 활동하지 못하게 만들 계교를 짜려고 의논에 의논을 거듭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법정에서 밝히 떳떳하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했습니다. 이와 같은 자세는 주님의 명령 실행입니다. 일찍이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27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아멘. 이 말씀대로 베드로 사도는 만인이 보는 앞에서 또 법정에 서서 담대하게 진실만을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유대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해하기 위해 은밀하게 계교를 짰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빛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단의 어두움에 속한 불신자들의 형태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은 광명정대하게 행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은밀한 계교를 짜는 일을 싫어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도둑처럼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계교를 짜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계교로 그들은 주님까지 죽음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주님의 사도들까지 해하려고 은밀한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밀하고 어두운 것을 좋아하는 것은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은밀하게 계교를 꾸며서 그를 통해 자신의 목적한 바를 이루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단에 속한 어두움의 자식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성도들은 전부 하나님께 속한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매사에 투명하고 떳떳하게 행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도록 진실하게 행해야 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언제나 투명합니다. 맑습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떳떳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아멘. 성도들이 전도하는 것을 막을 자가 세상에는 없습니다. 18절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향한 산헤드린의 최종 판결 내용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석방하는 조건으로 그들에게 다시는 전도하지 말도록 요구했습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입니다. 그들의 이런 명령은 전도하는 일과 교회가 부흥되는 일을 막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사단에 속한 자들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멸하고 전도하는 것을 금하게 만드는 일은 사단의 행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도의 전도를 막을 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성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성도들이 도저히 전도하지 않고는 못 베기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전도를 구해도 성도들은 전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위대하신 성령님께서 그 성도 안에서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를 거역할 수 있는 성도는 없습니다. 둘째로 교회의 전도 사역은 핍박하고 막을수록 더욱 거세어지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스가 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조치해야 합니까? 신속하게 문들을 열어놓고 환기시켜야 합니다. 만일 문을 꾹꾹 닫아놓고 가스를 가두어 놓으면 나중에는 큰 폭발이 일어납니다. 유대교가 기독교인들의 전도를 막고자 큰 핍박을 가했을 때 도리어 그것이 성도들이 온 세계로 전하는 계기가 된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불길은 칠수록 그 불똥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또 다른 불길을 일으킵니다. 악한 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핍박하면 할수록 복음의 불길은 요원의 불길처럼 더욱 번져가는 원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셋째로 복음은 복음의 대적자마저도 복음에 순종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변화시키기에 복음 전도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면 제사장의 무리들도 기독교인들로 개종한 내용이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 중 니고데모와 몇몇 사람들이 이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그 수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복음 전도를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를 못 막게 하는 이웃 또는 회방하는 이웃을 만날 경우에도 계속 전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를 막는 자들은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속히 징벌하십니다. 또 방해하는 자들을 오히려 복음에 굴복시키는 역사도 일으키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전도하는 일을 쉬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 위에 두어야 합니다. 19절은 복음 전파를 금하는 산헤드린의 명령에 대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의 선포입니다. 두 사도는 산헤드린의 명령에 불복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복음 전파 사역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말입니다. 옳습니다. 복음 전파의 명령은 성자 예수님께서 하셨으니 하나님의 명령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으로 복음 전도를 금하는 산헤드린의 명령이 그러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당연한 일입니다. 어디에서나 명령은 최고의 권위를 지닌 자의 것에 최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절대 주권자로서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최고의 권위를 지니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떤 사람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하여 따라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업인 줄 알면서도 인간적인 뜻에 따라 그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 각자가 생활하면서 나의 신앙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보다 나의 정욕과 생각대로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사람들의 도움을 먼저 받으려고 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징벌을 면치 못할 죄악입니다. 최고 명령권자의 명령을 거스르는 악행입니다. 여러분, 통일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따르다가 망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제사장만이 행할 수 있는 제사를 대신 자기가 지냈고 아말렉 족속을 전부 진멸하라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을 더 따랐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를 주장하는 대신 악신이 그에게 임하여 그를 괴롭히게 되었고, 후에는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묻지 않고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 자문하다 오히려 패망한다는 통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통고대로 전투 중에 그 아들과 함께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 말씀만을 따라야 안전하고 부흥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최우선 순위에 두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영원한 진리와 생명을 얻게 되고, 사람의 말과 정욕을 따르면 저와 여러분은 영혼과 삶이 죄로 인해 썩어진다는 사실을 유념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우선시할 때 일시적으로는 평안할지 모르고 세속적인 유익이 따를지 모르나 결국에는 영원한 파멸과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성도들은 어떤 처지에서도 주님을 통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절은 복음 전파에 대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결연하게 선언했습니다. 사도들의 이 말을 성도들은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현대 사회는 흔히 익명의 사회라고 불립니다. 아파트의 굳센 벽과 콘크리트 빌딩으로 이루어진 이 도시 사회에서는 이웃이 누구인지 어떤 이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과 계층을 은닉하고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현대 도시화한 이 사회의 모습입니다. 익명의 군중들이 이리 거닐고 저리 거닐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은 이런 사회 풍조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정의인 사역을 감당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결코 익명의 존재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를 공개하고 살아야 합니다. 저 그리스도를 통해 듣고 본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이웃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므로 남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공개할 수 있는 떳떳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신앙을 숨기겠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또 신분을 밝히고 주님의 은혜와 진리를 전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손해가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듯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사도처럼 어디서든지 나에게 해가 되는 일을 당할지라도 주님을 통해 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사실 그대로 증언하는 성도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된 성도라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은 산헤드린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행했습니다.
하지만 사내에 드리는 자기 뜻을 거스른 사도들을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이 보여주듯이 저와 여러분이 진리에 근거하여 행할 때 불의한 자들도 저와 여러분을 어찌하지 못합니다. 물론 그들이 저와 여러분의 육체의 위해를 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어찌하지 못하며 또 복음의 진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즉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진리 안에서 담대히 행하며 세상을 향해 복음을 힘껏 전합시다. 성도는 매사에 투명하고 떳떳하게 행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전하는 것을 막을 자가 세상에는 없습니다.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 위에 두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어떤 처지에서도 주님을 통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입니다. 어떤 삶이 펼쳐지고 어떤 시대가 펼쳐지든지 늘 말씀대로 사도들이 행한 것처럼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당당히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